어, 아직 신년 첫 달이니까요. 네, 새해 첫 달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들로 모였습니다. 우리 오늘도 전후좌우로 새해 인사 함께 하도록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 한 해 행복하십시오. 네, 한 해 동안 건강하세요. 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우리들의 신앙생활 변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본받을 만한 교회,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일하고 소망으로 인내하기 위해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또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신앙의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일 성수 잘하고 우리가 모든 예배 잘 참석하고 모든 행사에 잘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아니고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습관이 되어야 된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좋은 신앙의 습관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습관이 우리의 신앙을 탁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습관을 위한 이 경주 우리가 함께 뛰어가면서 서로 열심히 응원해 줘야 된다. 그래요. 화이팅도 해보고 함께 해보자고 하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응원도 해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이 좋은 신앙의 습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본질적이기도 하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즉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진리가 흘러가야 되고, 이 진리가 흘러가야 될 예배의 핵심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과 기도이다. 말씀과 기도가 만나고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예배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진리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 된다. 이로써 우리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갖고 또 그렇게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고 이루고자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용어로 경건이라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같이 어울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척이 아니라 능력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이 무엇이길래 척하지 말고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경건이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하는 마음과 헌신으로 사는 것, 말씀과 기도가 삶이 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참된 경건이란 말씀과 기도가 삶인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가 삶이 되고 문화가 된 것을 말할 때 경건하다, 경건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전히 성경을 들고 교회에 다니고 박수하고 손을 들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그와 더불어 맺어야 될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경건한 척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척만 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성도와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죽었다, 그렇게 이미 평가를 끝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다라는 구절을 영성신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주님을 닮아감이라고 표현합니다. 형상을 본받다라는 표현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이란 주님이 가지고 계신 꿈, 주님이 삶으로 보여주셨던 사랑, 소망, 감정, 습관, 그 습관까지도 닮아간다, 본받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다라는 이야기죠. 이로써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다 낫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고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목표하고 이루고자 하는 삶, 오늘 24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느냐? 반대로 질문해 보면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을 왜 벗어야 되느냐?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오늘 22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자, 이렇게 보면 죄의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는 허망한 욕정, 즉 헛된 욕망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헛된 욕망을 따르는 것이 죄의 문제이고 이 헛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욕망이란 이런 거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갖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인가 갖고자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갖고자 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갖고자 하는 바람, 이 동기가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고 또 행동하게 되면 변화가 돼요.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에 대한 마음, 이렇게 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된 세상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동기가 되니까 행동하게 되어져 가지고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의 결과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얼마 이제 지나지 않으면 아마 운전 정말 다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율주행. 왜 자율주행을 하게 됐죠? 왜? 어떤 욕망 때문에 자율주행을 하죠? 네? 다 편리함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이 어떤 운전, 이 운전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또 차츰 그런 운전 상황 속에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욕망이 생기니까 그렇게 한번 변해보자라고 동기를 갖게 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면서 결국은 지금은 자율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망 자체는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욕망이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욕망 때문에 변화가 있어요.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욕망이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요, 헛된 욕망이 문제라는 거죠. 욕망은 욕망인데 어떤 욕망이 문제라고요? 헛된 욕망. 헛된 욕망이 뭐예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게 헛된 욕망입니다. 이런 경우에 행동의 동기가 물론 주어집니다. 그리고 변화가 돼요. 그런데 그 변화가 나를 이롭게 하고 너를 이롭게 하고 우리를,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 변화가 가져오는 문제가 뭐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너, 우리, 세상을 혼잡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변화를 가져오는데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부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더라. 그리고 이 헛된 욕망이 신앙과 관계가 될 때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 시대가 헛된 욕망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대선이 얼마 남아있지 않고 참 오늘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대통령 뽑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는 참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올지는. 제가 뭐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 않고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헛된 욕망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죠. 유력 대권 후보 중 한 부인이 자신의 학력, 자신의 경력을 부풀렸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잘 보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잘 보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별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잘 보여서 이런 거짓 학력, 거짓 경력을 통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갖겠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갖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가질 수만 있다면, 갖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까지도 서슴없이 할 수 있다. 그것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나와서 사과한답시고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적인 일이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자꾸 덮고 가려고 하고, 이런 일 하나하나가 결국 어떻게 만들고 있죠? 지금 갈등 만들고 분열 만들고 분쟁 만들고 다툼 만들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혼란합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갈등, 분열, 다툼, 뭐 이런 분쟁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세대 차이다, 젠더 갈등이다, 사생활이다, 이런 식의 이유로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요. 세대 차이면 윗세대하고 아랫사이에 또 갈등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갈라놓고. 젠더 갈등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또 갈라놓고 갈등 만드는 거잖아요. 개인의 사생활이니까 어디까지가 공적 생활이냐 사적 생활이냐, 대통령의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이 어디까지냐, 이걸 또 나누어야 되죠. 예전에는 이것 가지고 얘기 안 했잖아요. 계속 악순환 속에서 우리를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헛된 욕망 때문에 그래요. 가져서는 안 되고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자 하는 것, 이게 이처럼 갈등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어내고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만들더라.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이나 대책을 말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이 이 땅에 있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헛된 욕망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는 오늘날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이 무엇이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헛된 욕망을 벗어버리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새 사람을 입는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새 사람을 입을 때 참된 욕망, 내가 가져야 할 것, 가질 수 있는 것을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신앙과 더욱 가까워지고 교회와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면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면서 갈등이나 분열이나 분쟁이나 다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새 사람을 입으면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갈등, 분열, 분쟁, 다툼, 아니, 이건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샬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은 헛된 욕망을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새 사람은 헛된 욕망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사람은 무엇을 따르는 사람일까? 참된 욕망은 무엇일까?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엇을 따르라고 했죠? 하나님을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 무엇인지 알아야 새 사람을 입겠죠.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문구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에베소적인 표현이고, 골로새서에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르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사람으로 창조했던 아담과 같은 회복된 새 아담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존재 자체로서만 새 아담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아담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다. 새 아담에게 어울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이 무엇이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무엇일까? 시편 145편 17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하면서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따라 새 아담으로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워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5절에 보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의와 거룩함이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와 거룩함은 무엇에서 비롯되느냐? 진리에서 비롯됩니다. 진리의 본질에 의해 의와 거룩함이 생기는 걸. 진리는 그 안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신 분이고, 또 나아가서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를 붙잡았다,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자연스럽게 의와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르는 것일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이하 32절에 보면,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5절 이하 32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짓을 버리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주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선한 일을 해라.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악의를 버리라. 친절하라. 불쌍하게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이로써 목적하는 바가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못하게 하려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만 좋자고 선한 일 하자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은 누구 좋자고 하는 일이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세상도 좋자고 하는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해야 하고 선한 일을 위해 힘써야 한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우리 시대 기독교는 듣고 배우고 가르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목사님이 안 계셔서 마을마다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목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그죠? 말씀을 듣기가 힘드니까 한 지역에 부흥회 한다 하면 먹을 거 싸들고 짐 싸들고 그 교회에 가서 일주일, 2주일 하는 부흥에 참여해서 말씀 듣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저도 다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책으로 봐서. 저 평양에서 부흥운동 있을 때에는 평양, 함경도 저쪽에서 평양까지 가려면 한 1, 2주 걸리거든요. 그 옛날에. 근데 그 1, 2주 가는 동안에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하니까 한 짐을 지게에 짊어지고 이렇게 그 부흥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를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각 교회마다 목회자 없는 교회 있나요? 각 교회마다 목회자 있잖아요. 기독교 방송 채널도 좋은 채널들은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 방송 채널이. 제가 집에서 보는 채널만 해도 3가지는 됩니다. 3가지. 그것뿐인가요? 이거 요즘은 핸드폰 좋아가지고 유튜브를 보든지 뭘 보든지 하면, 그리고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해도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하면 쫙 떠가지고
1편부터 몇 편까지 뭐 쭉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지방에 그렇게 좋은 신학 세미나가 별로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좋은 어떤 세미나 이런 거 들으려면 다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 교통편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지방에서도 좋은 신학 세미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못 들어서, 못 배워서, 몰라서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고 있는데, 많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알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의와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캐짓 사경회의 은퇴 설교를 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은퇴 설교였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품고 계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품고 계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품고 계신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마지막 은퇴 설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이 더 모델 Becoming More Like Christ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지는 못하셨겠지만 강대상 뒤에 있는 이 파란색 이 배경 현수막 맨 아래에 보면 Like Jesus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평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Like Jesus. 제가 원래 이거 할 때 이 제작하는 분에게 이 Like Jesus를 크게 써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크게 써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좀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그분이 도무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인 건데, 원래는 이것보다 한 반절 정도 더 크게 쓰려고 그랬어요. 그럼 눈에 확 띄겠죠. 다음에 제작할 때는 그렇게 쓰려고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이 예화만큼 좋은 설명은 없을 것 같아서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오는 금요일 밤인데요. 뉴욕의 밤거리입니다. 뉴욕 아시죠? 미국의 뉴욕. 눈이 오는 금요일 저녁은요, 원래 금요일 저녁이 퇴근 시간과 겹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뉴욕이라는 곳이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보다 유동 인구가 더 많은 곳이에요. 유동 인구가. 이 뉴욕의 밤거리는 굉장히 혼잡하고 어지럽고 바쁘고 트래픽도 심하고 뭐 이런 곳이거든요. 회사 동료들과 출장으로 왔던 폴이 이 붐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택시를 잡아가지고 공항으로 가고자 합니다. 눈이 오는 금요일 저녁 택시 잡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빨리 택시를 잡아서 공항으로 가야만이 이제 예약된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조급하게 택시를 기다리는 동료 중 하나가 빈 택시를 보고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뛰어가는 동료를 따라 같이 있던 친구들도 막 뛰어가요. 근데 의식하지 못하고 이제 추위에 입고 있던 외투에 아마 이 노점상의 이 과일 바구니, 야채 바구니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 노점상의 이 야채, 과일들이 길거리로 막 흩어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저기로. 근데 이 폴의 친구들이 잘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한 줄을. 그리고 빈 택시를 잡고 폴에게 연신 이야기합니다. 빨리 와! 빨리 타야 돼! 이 택시 놓치면 우리 비행기 못 타. 집에 못 가니까 빨리 오라고 계속 손짓을 하고 외칩니다.
근데 이 폴은 아마 그게 좀 마음에 쓰였는가 봐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먼저 가라고 이야기하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 노점상에게 갑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던 과일, 야채들을 주워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흩어져 버린 이 판매대를 잘 정돈하고, 네,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지갑을 열고 돈을 꺼내서 이 판매하시는 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주려고 하는데 그때 알았어요. 이 노점상이 앞을 보지 못해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이 노점상에게 주면서 아마 이 돈이면 손해 보신 것 충분히 채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손에다 쥐어줘요. 근데 이 노점상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노점상이 이 폴에게 묻습니다. Excuse me, are you Jesus? Excuse me, are you Jesus? 죄송합니다만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물어요. 폴이 대답합니다. I'm not. 난 아니에요. 난 예수님 아닙니다. 근데 이 노점상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은 You are Jesus. 당신은 예수님 맞습니다. 전 아니에요. 아니, 당신은 예수님 맞아요. 제가 방금 전에 이 판매대에 있었던 과일이 흐트러지고 야채가 떨어지고 했을 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폴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님 맞습니다. 그리고 이 폴은 비행기를 결국 못하게 되고 뉴욕의 한 호텔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제 잠을 자려고 이제 짐 정리하고 샤워하고 잠깐 거울 앞에 섰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 자기에게 떠오르더래요.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보였던 것이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이 계속 떠오르더래요. 여러분들은 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되어보셨습니까? 당신을 예수님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던 적이 언제이냐라는 사실입니다. 더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은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른 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명덕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